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은혜의 사건을 묵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역사이고 상징이며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서 부활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절기는 참회 수요일에서 시작하여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의미하죠. 이 절기는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의 은혜의 서사를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기는 가장 엄숙한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제가 어릴 적만 하여도 이 사순절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같은 일체의 축하 행사가 금기시되었고 오직 스스로의 모든 육신적인 욕구를 부정하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참여하는 기간으로만 강조했었고 또 실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순환의 메시지가 사라져 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식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표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지워지는 형벌의 틀로서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도망친 노예 그리고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반란자들에게 대한 벌로서 십자가형이 가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그에 대한 숭배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이면 물론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도 로마 시민의 생각과 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로마 사람들에게 흠모와 숭배의 대상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대 사회에서도 십자가의 교수형을 받은 사람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사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 살아있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주하고 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독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매우 소중한 표상입니다. 십자가는 현대 교회의 중심적인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이 상징인 십자가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볼 때 어쩜 기독교의 종말론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속적인 종말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어떤 것입니까? 핵이나 공해로 지구가 파멸하고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인류 멸망, 천재지변에 의한 지구의 파멸을 의미하고 예견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종말론은 인간들의 죄와 불의로 지구가 파멸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창조의 완성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고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표상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종말론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종말론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외된 존재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의미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의 사건을 묵상하며, 그냥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달리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모든 것의 마지막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심판의 때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바라볼 때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 부정과 긍정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분명 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이라는 그 면을 바라볼 때는 긍정인 것이죠. 이 양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 변화되고 그리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새 사람, 새 피조물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심판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신 스스로 새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가능케 하시는데 그 방점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의미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전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만의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 저 갈릴리 언덕 위에 두 강도 사이에서 버림받은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희망이요, 감사요, 위로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슬픔, 눈물,
한숨,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좌절과 그리고 피곤에 지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던지신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사건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인 동시에 범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데서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한 아주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노아의 그 홍수 사건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종식과 더불어서 시작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받은 교육은 십자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늘로 들려간다는 그것에 대한 젊은 시절의 이해가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1992년 10월 28일 휴거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는 사건이었지만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구원 사상과 또는 부활론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구원에 접속시켰고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가족도 버리고 사회와 격리된 채 자기들만의 구원을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석연찮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고민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세상이라 저들은 저렇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에 대하여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정한 공간과 지역을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전 세계와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서 세상을 위해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우주적 역사의 사명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공동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해방 사건인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매어있던 것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모든 피조물은 그저 탄식, 고통, 체념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음 위에는 그 어떤 목적도 없다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의 은총을 잊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 전제된 이 탄식의 땅, 고통의 땅, 체념의 땅에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될 수 없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선포한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악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쩜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안 예수는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언니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해석인 것입니다. 절규와 같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불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합리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버림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 문화, 노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철저히 인간의 허구와 불의가 드러나야 하고 심판되어야 한다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두 강도의 면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체념하고 안일하고 무기력하며 타락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의식적으로 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하여서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이곳에 붙여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가용에 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악에 대한 승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원하고 바라는 것들이겠죠. 언제나 현재의 좌절된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함을 알려주었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그에게로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사자 앞에서 그가 얼마나 체념하고 놀랬겠습니까? 그 순간 사자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 찰나의 순간에 자세히 보니까 사자의 이빨이 없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사자의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마는 사자의 이빨이 없다, 그리고 사자의 발톱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싸워볼 만하다라는 순간에 뭔가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인이 사자와 싸워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악의 세력의 힘의 근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건인 것입니다. 악의 형태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 세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고백하고 소망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화해하였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말할 때 화해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화해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신 사건, 용서하겠노라고, 이제는 화목하자고 화해의 제스처를 내민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새로운 화해의 삶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된 삶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서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지우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지우심을 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이고 십자가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며 이 사순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리가 밀도 있게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며 다시금 신앙의 발돋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징표요 가장 큰 이미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닌 성경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무엇입니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입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역사를 뛰어넘는 이 경이로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오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사건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